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례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어 주심을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었고 복을 내려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 찬송가 50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전부 나눌 건데요. 17절부터 24절까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울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시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먹는 것과 나와 동행한 아브라함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정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의 음성과 또한 사단의 음성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삶으로써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살지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사람의 음성도 있고요. 또 누구의 음성도 있죠? 네, 더러운 귀신, 마귀, 사탄의 음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 또 마귀의 목소리가 어떠한 삶인지, 어떻게 주관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창세기 14장 1절과 24절 말씀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전에도 몇 번 나눈 얘기인데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성경 속 맨 처음 등장한 10분의 1, 11조라고 하죠. 10분의 1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사실 이 성경 구조는 11조를 드려라 그럼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11조가 뭔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 있어서 전부 읽게 되면은 설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우선 대략적인 설명만 하고 나서 우리가 본론으로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본론에 들어가서 10분의 1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럼 우리 창세기 14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PPT에 한 장 넘겨주시면은 이 그림을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면요. 창세기 14장 1절과 2절 당시에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둘라 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다 이 북부에 사는 사람이에요. 시날, 엘람 다 이 북부 쪽에 있는 사람이죠. 지금의 터키 뭐 그쪽이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소돔왕은 이 염해, 이 사해를 중심으로 있는 왕들이라는 거예요. 이 5 왕이죠. 자, 2절 말씀이죠.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임 왕 세멜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여기 소돔, 고모라, 아드마, 시납, 스보임 5개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시날, 엘람, 고임 이 4개국이 연합해서 이 5개국을 종속시켜 왔다는 거죠. 근데 이들 5개국이 이제는 여기 5개국이 연합을 해서 저 4개국 거대한 4개국에 이제 반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역을 하게 되어서 이제 배반한 거죠. 배반을 해서 13년 동안 섬기다가 14년째 되던 때에 이 5개국을 배반한 5개국을 징벌해야겠다 하면서 군사를 이끌고 르바, 스소, 호리 족속을 이 왕의 대로거든요. 이 왕의 대로를 내려오면서 여기에 있는 국가들을 하나하나 점령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자, 내려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5개국인 연합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시납, 스보인 5개국하고
시딤 골짜기에서 마주하여 싸우다가 소돔 왕이 역청 구덩이에 빠져서 산으로 도망하고 모든 걸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소돔에 이미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소돔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이제는 소돔에 이미 거주했다라고 하죠.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 조카 롯도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장에서 도망한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전쟁에 끼어들게 된 거죠. 우리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자, 그러고 나서 이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이 이제 싸우러 간다는 거죠. 14절과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온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자, 318명, 이때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막 적은 숫자로서 큰 무리를 이겼다. 막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오역인 거죠. 단까지, 이 단이라는 것, 넘겼죠. 단까지 쫓아, 단은 이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입니다. 단까지 쫓아가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저 같으면요, 기분이 어떠했을까? 기분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좋았을 것 같다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됐는데, 그리고 빼앗긴 걸 다 찾아왔는데 뭐 기분이 말할 것도 없죠. 엄청 또 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깨를 축 늘어뜨릴 사람 없죠. 5개 나라와 4개 나라가 뒤엉켜서 싸우는데 여기에서 끼어들어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러고 끌려간 조카 롯도 구해왔다고 하면은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기분으로서 막 정말 입이 있으면은 막 자랑할 만한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두 왕이 영접하는데, 하나는 살렘 왕이고요, 다른 하나는 소돔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왕이 아브라함을,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영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나눌 때 멜기세덱이 있어서 한번 봤죠. 근데 그가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왔을 때 영접하는데 이 살렘 왕이 뭐라고 축복하냐면은 19절과 20절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뭘 줘요?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는 것은 그가 한 말에 있어서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처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제 10분의 1을 이제 줬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기분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때인데, 여기 이때 멜기세덱이 뭐라 하냐면은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할 때, 찬송할자 할 때 그가 뭐냐면 10분의 1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 소리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너가 잘해서 이긴 것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여서 너가 이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 이 말인 거죠. 자, 이 얘기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 같아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내 손에 대적을 붙인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찬송해. 그러면 여기에서 기분 좋을 자가 있을까? 이거 찬물 한 바가지를 끼얹은 거죠. 정신 차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수확한 걸 가지고 기분 좋게 오는데 갑자기 길에서 이 성직자, 이 목사님과 마주하면서 목사님 이거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땀을 흘려서 수고했는데 이만큼 거뒀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마주한 목사님이, 그 수확한 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돌봐주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 수확한 것에 대해서 아우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수확한 것에 대해서 11조를 기쁘게 드릴 자가 있냐는 거예요. 저희 딸이 100점 맞고 왔어요. 수학시험 100점 맞고 왔다고 가정할 때 아빠 내가 몇 날 뭐 잠도 못 자고 열심히 해서 수학 100점 맞았어 할 때 제가 그거 너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100점 맞게 해준 거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 하나님께 감사해 하면은 걔가 기분 좋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0분의 1이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의 표지로서 행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것에 있어서 예, 아멘.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있어서 내가 감사합니다. 왜 감사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면 복이 되고 10분의 1을 드리지 않으면 저주가 된다. 이런 율법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감사하는 그 표지가 11조라는 거예요. 10분의 1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있어서 내가 믿고 아멘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의 표지로서 드리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내가 땀 흘려서 된 일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얻게 된 어떠한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천지의 주제이신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감사의 표지로서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간혹 10분의 1을 드리면 복이 되고 안 드리면 저주가 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지 않냐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말라기서 3장 7절과 12절의 본문에 11조를 드리면 10분의 1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말라기서 3장 7절과 12절의 본문에 있어서 그와 같이 설교하거나 그와 같이 그 본문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는 11조를 드리면 복이 되고 안 드리면은 저주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의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탐욕에 눈이 먼 자를 경고한 메시지로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0분의 1이라도 바르게 온전히 드리고 나서 뭘 하든지 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건 11조 하면 복이 되고 11조 안 하면 저주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10분의 1이라도 제대로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뭘 하든지 하라는 아주 책망 섞인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10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10분의 1이라는 것은 전부라는 거예요. 첫 것. 첫 것은 전부를 나타내는 거죠. 전부를 10개 있으면 그 전부를 대표하는 것이 첫 것이고요. 11조라는 거예요. 10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는 것은 전부라는 의미지 10개 중에 하나, 산술학적인 개념으로서 10개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의뢰라는 것을 고백한 것으로서 최고의 것, 첫 것, 전부를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신앙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산술학적인 개념으로서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번 거니까 내 것이라는 그 개념도 온전한 11조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머지도 주께서 주신 목이니까 내가 주께서 주신 그 나머지의 몫에 있어서는 내가 감사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10분의 1을 드리고 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나머지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너 이거 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 개인에게 있는 신앙 고백이고 감사의 표지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지로서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헌금은요,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하는 문제지, 이거는 강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헌금이라는 것은요, 내 신앙에 대한,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지로서 내 신앙의 긍지라는 거예요. 이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 긍지이고요, 내 신앙 고백과 같은 건데, 시켜서 한다고 하면 그것이 온전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드리냐면은 이 멜기세덱에게 드린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전부 드렸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면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누가요? 살레망이 준 것이 아니라, 너 수고했어 하고 살레망이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레망에게 드렸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살레망이 누구냐? 히브리서 7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레망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여기 중요한 것이 있죠.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레망이니 평강의 왕이라 라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는 의의 왕이고 다음에는 평강 살렘 왕이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31절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전부 우리가 볼 수는 없고 20절과 21절 말씀 PPT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율법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린 죄인인 것도 몰라지요. 근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율법과 선지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한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이 말하는 것처럼 이걸 지키면 옳고 이걸 안 지키면 그릇되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 한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율법에 있어서 의롭다 할 만한 육체가 없죠. 그래서 의의 왕, 살레망이라는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뭘 드렸냐? 이 의의 왕이, 이 평강의 왕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전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평강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은 누구를 말하면 살레망을 말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드렸냐면 그리스도 예표인 그리스도께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브라함이 그리스도께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10분의 1을 드릴 때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전부 그리스도에게 드려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됐다는 거죠. 이건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땀을 흘린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성의로서 어떠한 성의로서 하나님 앞에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그리스도 거기 안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그리스도 거기 안에 우리가 함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렘왕에게 드릴 때 이미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다른 인물이 등장하죠. 그게 누구냐면 소돔왕이라는 거예요. 한 인물이 등장하죠. 소돔왕. 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야,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가지라는 거예요. 야, 너가 번 거 너가 써라는 거예요. 간혹 믿지 아니한 친구나 벗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아깝지 않냐? 너가 힘들게 땀을 흘려서 번 돈 뭐하러 예배당에 드리냐? 너가 써. 아깝지 않냐? 자녀 학비도 내지 못하면서 뭐하라고 예배당에 그렇게 갖다 드릴 돈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갖다 바쳐. 그럴 돈 있으면 나눠줘라.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주변에서 우리가 한 번쯤 이런 얘기 듣거나 아니면 한 번쯤 내가 내 입을 열어서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적 저도 있어요. 야, 그럴 돈 있으면 예배당 갖다 드릴 돈 있으면 교회에다가 드릴 돈 있으면 그거 나눠달라고 맛있는 거 사 먹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22절과 24절에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내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부끄럽게 하였다, 수치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하노라기도 들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가 먹는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이게 뭔 소리냐면은 내가 그걸 모았다고 해서 내가 그걸 좀 취했다고 해서 부자 됐다는 소리 들을까봐 난 그거 안 먹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령 그걸 아꼈다고 해서 부자가 되었다 해서 그것이 내게 좋을까? 내게 수치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설령 그러하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그렇게 해서 11조 드릴까 안 드려서 내가 그걸 악착같이 보여서 부자 된 자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경진 목사가 저에게 늘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거 있다고 해서 그거 없다고 해서 그거 아낀다고 해서 부자 될 것 같으면 벌써 부자 됐다고 하면서 아낌없이 주고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죠? 없는 것 가운데 그냥 형편 어려운 가운데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자녀에게도 아낌없이 주고 쓴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지금 안 먹는다 해서 당장 한 끼 안 먹는다 해서 내가 부자 될 것 같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아낀다고 해서 잘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인식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여기서 뭐라고 하면은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발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하노라기도 들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한 말은 누가 넣어준 말이냐면 멜기세덱이 넣어준 말이라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가 이걸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기고 돌아왔을 때 교만하여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가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그게 복을 빌어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복이냐? 아브라함이 점점 신앙에 있어서 눈을 뜨게 되고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서 이 일을 행하여 주셨다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눈을 떠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이걸 보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여러 소리가 있어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리도 있고요. 마귀의 소리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번 거 내가 써야지. 우리 이런 말 하지 않나요? 그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11조를 드렸더니 복을 받는다. 11조를 안 됐더니 저주받는다. 그걸 말하는 거죠. 내가 주인을 누구로 삼고 살아가느냐. 나를 구속하신 분이 누구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해서 드리는 것이 10분의 1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삶에서 두 가지 영역의 삶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고 이렇게 편가르는 얘기가 아니라 살렘 왕이나 소돔 왕이 전부 우리 안에 두 영역의 삶으로서 공존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갈등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얻은 자로서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그분 앞에 우리가 전부 드려진 삶으로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복을 얻은 자로서 고백되어져서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복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건 단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고 그래서 복이 되고 저주가 되니까 해야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서 온전하게 일어나서 우리가 마귀와 아니면 내 목소리에 속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에 내가 근거하고 서 있는지 우리의 목소리가 어떠한 목소리를 내 청종하고 있는지 봐야 하는 거죠.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천재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서 일어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근간이 내가 힘으로써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서
누군가가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그렇게 듣기 싫어했는지 그런 삶의 영역들을 이제는 다 버려버리시고 이제는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했던 이 멜기세덱, 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 대제사장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옵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다시 한번 눈뜨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여기에 있어서 눈이 떠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평생 갈등하고 밖에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복받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마귀들과 싸울지어다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구원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걸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에게 솔직하게 어떠한 말이 위로가 될 것 같나요? 야, 너가 수고했으니까, 너 힘들게 했으니까 너가 써라. 이 말이 우리에게 당연히 위로가 되지요. 너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너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거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지요. 여러분, 마귀는요 늘 그렇게 간교하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 오는 거죠. 근데 진짜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한 거죠. 평안할 거야, 평안할 거야,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거 다 멸망하지요. 근데 참 선지자는 그것이 평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된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지요. 에레미야서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는 삶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앞에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의 마음에 두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영역의 삶 가운데 공존하고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깨달은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는 늘 두 영역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음성과 소돔왕의 음성. 근데 내 마음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거기에 있어서 나를 위로하는 이 거짓의 위로 앞에 우리가 속아서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토로하고 아버지 변론하지만은
아버지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지 이제는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 분별하고 아버지 이제는 마귀에게 우리의 음성, 우리의 목소리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한 자들로서 아버지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자들로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드려지는 삶으로서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온전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더 온전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높아졌던 그 모든 것이 아버지 다 무너지고 온전히 주님을 모셔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 청종하는 주의 백성들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더러운 귀신들에게 속아서 아버지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악에게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는 삶이 없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두 영역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목소리와 소도망이 들려주는 목소리, 두 삶의 영역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으나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는 그 선지자의 음성을,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니 그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고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사오니 그분의 음성,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삶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참되게 복된 자들로서 주님 앞에 서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었고 거짓된 그 위로에 속아서 넘어지는 삶이 없도록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넘어지는 삶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온전하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